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원하는 일이 성취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줄 때 그럴 때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당장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는 일, 심지어 손해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장차 우리들에게 가져올 유익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보면서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용은 시편 73편에서 찾아보았는데요.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목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보고 계신다면서 왜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늘 평안하고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로 인해서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의 피해자가 되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불행하게 마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아삽은 더 늦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소유했고 또 주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 그의 삶은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24장 29절 30절에서는 행악자 때문에 붕괴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게 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경쟁심과 또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이 된다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감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장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매한 일도 당해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손해가 그저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기 때문에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닮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죄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과 또 이기적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시련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또 죄의 결과를 깨달아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며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일생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힘든 일을 겪는 동안에는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지나는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도우심의 경험들이 결코 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능히 위로와 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실패나 실수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견디어가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값지고 강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근시안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늘 부족하고 또 불만스러워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희생해 주시며 귀한 본을 끼쳐주셨기 때문이죠.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아래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